오늘 8월 2일,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정말 진짜 실제로 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을까? 자꾸 묵상해보면 그 사랑의 끝이 상상할 수 없이 크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전능자가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죠? 또한 사랑의 길이가 엔들레스 러브, 영원하다. 그러면 세상 살만한 거지 뭘 그래요. 그죠? 세상 살만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정말 잘 오셨어요. 그죠? 요즘요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요. 아 그래 꼭 뭐 예배를 드려야 돼? 꼭 뭐 모여야 돼?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모여서 해야 돼? 바보 같은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임의로 내가 판단해서 말이죠.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향했느냐 아니면 나나 악한 영을 향했느냐겠죠. 아주 구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부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갈등 중에 가장 많은 갈등이 뭐예요? 부부야, 부부죠. 부부. 또는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 멀면 멀수록 갈등이 생길 것도 줄어들죠. 그죠? 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알았어. 그럼 빠이빠이. 그래, 서로 안 보자. 그러면 끝이야. 근데 가까우신 분, 자주 만나는 분일수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부의 갈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부부는 마주보고 사는 거다. 자, 해보세요. 부부는 마주보고 사는 거다. 예. 근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부부는 마주보고 산다. 저는 이게 틀렸다 그렇게 봐요. 부부는 마주보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보면 뭐가 보여? 아내가 보이죠. 그죠? 아내는 나를 보면 뭐가 보여? 남편만 보여. 상대만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면 누굴 간과할 수 있어요? 자신을 간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관점이 돼서 그죠? 상대를 말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느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져.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불평이나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사느냐?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냥 사는 거야.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부부의 관계나 가족의 관계나 이웃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가 아니라 너무나 많다. 그게 악한 영의 아주 무서운 속임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부부는 마주 보는 게 아니야. 부부는 한 곳을 보는 거다. 나도 이곳을 보고 너도 이곳을 보고. 그럼 왜 그럴까? 왜 부부는 한 곳을 보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임재,
한 몸, 공동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부부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죠? 주님과 한 몸 돼서 교인들이 뭐가 돼버려요? 한 몸인 공동체. 그죠? 생명 공동체, 하늘 공동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른팔이고 이분은 왼팔이야. 그럼 팔이 서로를 보면 어떻게 돼? 왼팔은 오른팔이 보이고 오른팔은 왼팔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다. 결국은 서로 무너진다. 그럼 팔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머리에 집중하는 거야, 머리. 오른팔도 머리에 집중하고 왼팔도 머리에 집중한다. 그럼 무슨 수가 생기느냐? 왼팔이 머리를 집중하면 뭐가 보인다? 머리를 통해 오른팔이 보여. 그리고 오른팔이 머리를 보면 머리를 통해 뭐가 보인다? 왼팔.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지체들인 각자 우리가 누구를 쳐다본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보인다?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율법을 줄이면 계명, 10계명, 10계명을 줄이면 딱 2개로 표현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사실은 그게 2개가 아니고 하나다.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되면 뭐가 보인다? 이웃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나님 사랑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웃이 저절로 보여요.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저절로 보여. 그런데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이웃이 보이느냐? 너무 놀랍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굴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한 몸, 한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돼.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늘 관심이 어디야? 우리 사람 이웃이야. 그죠? 도와야 할 자. 그러니까 같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죠? 세리와 죄인, 창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내 이웃이 누구인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아멘.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부부지간에 서로 어디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안 되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쳐다봐.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주님을 쳐다보는데 누가 주님을 안 쳐다봐? 상대가 주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잖아.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는 거야. 그럼 상대는 여전히 어떻게 돼? 주님을 안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럼 내가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원리야. 그게 예수님의 원리야. 참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상대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을 보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상대에게 나아가니까 어떻게 나가겠어요? 무릎으로 나가겠죠.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어려움과 핍박.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어느 땐가 상대가 내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해? 주님을 발견해. 거기까지 참으셔야 돼. 거기까지 참으셔야 돼. 고린도서인데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먼저 나중에 드릴 말씀인데 생각이 나서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보세요. 다시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대. 그러면 저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
내가 거룩하니까 저분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야. 근데 거기 믿는다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예수 믿는 게 거룩해지는 거구나. 이게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거룩하면 주변은 어떻게 된다? 거룩해져.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자녀도 깨끗이 된다.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자녀가 사는 삶의 기준이 뭐야? 부모야 부모. 맞습니까? 자녀의 삶의 기준이 부모야. 부모가 어떻게 살아? 예수를 어떻게 믿나? 진짜로 믿나? 이중적인 생활하나? 자녀들은 금방 알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그 과정 속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시련이야. 믿음으로 견디는 거야. 뭘 보고? 이후에 그죠? 이 믿지 않은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 맞습니까? 이거는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 원리가 되겠죠. 아멘. 요즘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굉장히 참 어려운 점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우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게 말도 못하는 어떤 무지막지한 이게 예를 들어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막 정부에서 모든 걸 그냥 법으로 말이죠. 그게요, 여러분 사회 경제라는 것은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부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른 문제가 막 생겨버리는 거야. 다른 문제가 생겨버려. 지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이죠. 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반감을 하고 막 데모를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 전쟁터야. 진짜 전쟁터야. 야, 진짜 세상 살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다. 그래서요. 세상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압니까? 어릴 때부터 그저 교육을 시키면 이런 교육을 시켜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돼 이래? 너의 의지를 키우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키우는 거야. 세상 교육은요, 내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5분 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매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늘 뭐야? 선택하면서도 불안한 거야. 그죠? 빈수레가 요란하고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는다고 원리가 그래요. 겉으로는 빵빵거려도 그만큼 거꾸로 무슨 뜻이야? 난 공허해, 난 두려워, 난 무서워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막 밀고 나가는 것 같아도 두려운 거야. 그러니 이해가 돼. 우울증에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해. 술을 끊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냥 세상을 그냥 아무데나 내 정신을 좀 잊어버리게 막 미치고 살아야만 견딜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맨 끝에 오는 결국은 뭐냐? 결국은 파국이야, 파국. 왜? 세상을 내가 옳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교육은 뭐냐? 세상 교육은 그렇고 교회 교육, 즉 성경 교육이죠. 성경 교육은 간단한 거예요. 네가 길을 아니? 그죠? 네가 진리를 알아? 너에게 생명이 있어? 그걸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 교회의 말을 어떻게 들어? 쟤네들은 자기네가 노력 안 하고 맨날 누구만 의지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가장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마감할 거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면 정확히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걸 찾는 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길을 자기가 찾아? 왜 자기가 바보 같은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길이래. 그럼 나는 길을 모르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럼 나는 진리가 아니야. 내가 판단한 게 옳은 게 아니라고. 그 출발점이야, 그게죠. 예수님이 생명이래. 그럼 나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허한 거야. 뭘 채워도 공허하고 허전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도 결국은 어떻게 돼? 파국에, 그죠? 여러분, 박원순 시장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자살을 해버려? 너무나, 그죠? 악한 영이 결국은 뭐냐? 악한 영이 무슨 수를 쓰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야. 한 번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죽으면 끝인데 바보처럼 왜 착하게 살아? 왜 그런 걸 살아?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악한 영의 속임수예요. 뭘 모르게 하는 거야? 죽은 후 세계를 모르게 하는 거야. 모르게.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셔서, 그죠? 정말 길을 아냐 이거야.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길이고, 그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면 확실히 스탠스를 지금요, 코로나 그 스탠스를 확실히 정하라 이거야. 네가 안다는 거냐, 모른다는 거냐, 스탠스를 정하라 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래.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거나, 예수님이 길이래. 나도 길이야. 부처님도 길이야. 그런 거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만이 왜 길이냐? 그분만 부활했어. 그분 말만 진짜야. 부처님 말은 가짜란 말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야. 예수님 말만 진짜야. 왜?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그걸로 증명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왜? 물어보잖아. 길이 어디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생명 되시는 주님께,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는 거라. 그런 사람을. 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게 만들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병을 안 고쳐주시겠어요? 집안의 어려움과 형편과 사정을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안다고 아는데 왜 그러냐? 더 좋은 걸 주려고, 마태복음 더 좋은 걸 주려고, 누가복음 성령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너무나 명쾌하잖아. 그죠? 아니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요새 사회적으로 그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새 발의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처음 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가요? 이렇게 이제 막 하다가 중간에 또 폐기되고 또 다시 또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되고 하도 이제 안 되니까 지금은 이름을 아주 그럴듯하게 바꿨어요. 평등법 이래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이게 발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냐면 차별금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차별금지하지 말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차별금지하지 말자는 것은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남녀간에 차별금지하지 말자. 당연하죠. 장애인을 차별금지하지 말자. 그죠? 또는 인종, 외국 사람들을 차별금지하지 말자. 당연히 좋은.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법안에 다 이미 있는 거예요. 다 이미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이것을 한데 이 차별하는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묶어서 다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만들려고 그러느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성 정체성, 동성애 문제가 들어가요. 초점은 그거에 있는 거예요. 옛날 처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옛날 처음 발의될 때는 동성애 문제는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걸 발의해서 하다가 그거 만들어서 뭐 하느냐? 이미 다 법이 있는데 그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동성애를 집어넣고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는 여러 가지를 다 어떻게 한데 모아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건은 동성애를 차별금지하지 말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거 빼고 다른 거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종족 차별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좋다. 그럼 그런 거 만들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분들은 동성애 이걸 빼고는 안 하니까. 그죠? 이제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실제 사례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한국에 기회를 주는 거야. 이 법이 처음 우리나라에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선이 이미 10년 전, 10몇 년 전부터 유럽을 통해서 미국,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들 다 지금 통과가 쭉 되어가 와가지고선 그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를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국을 그렇게 이걸 첫 번째로 사용하시지 않고 다른 데를 다 그렇게 그걸 보게 한 다음에 한국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떡할 거냐? 복음에 알아 쓸 거냐? 어려움 당해도 복음에서 이걸 막을 거냐? 이걸 그냥 저 사람들처럼 이걸 통과시킬 거냐? 이걸 일단 보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을 마지막으로 쓰고 싶어서 다 주변을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통과가 되고 나니까 첫 번째 바뀌는 게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동성애 나쁜 거다. 이런 교육은 절대 못하게 해. 큰일 나죠. 대신에 동성애 좋은 거다. 언제부터? 교과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동성애가 좋은 거다. 그죠? 여러분요, 이렇게 되면요, 어린 애들도부터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게 동성애가 나쁘다는 생각은 아예 안 들고, 좋은 거구나. 그래? 그럼 나도 어떤 땐, 이렇게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런 쪽으로 자신도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유럽이나요, 미국 이런 데도요, 처음엔 통과시킬 때 그럴듯한 구절을, 그럴듯한 이렇게 글을 만들어서, 이거 나쁜 거 아니네, 좋네. 근데 한번 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실제로 시행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율법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딱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을 더 상세하게 지키려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딱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잘 시행하기 위해서, 그럼 안식일 날은 몇 킬로 이상 걷지 말자. 안식일 날은 무슨 무게 이상 들지 말자. 이런 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법이라는 게. 한번 통과가 되면 그걸 실제로 생활하는데 세부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 세부적인 상황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유럽이나 미국이 다 점점 그게 퍼져나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 지금 내용으로만 보면 뭐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다 이거죠. 그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형사처벌은 안 받을지라도 뭐가 행정 시정 명령이 떨어져요. 형사처벌은 상관없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안 따르면 어떻게 돼? 시정명령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뭘 하게 돼? 그걸 이제 이행 강제금을 매기는 거야. 그죠? 벌금을, 이제 그 벌금을 먹이는. 형사처벌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럼 교회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5천만 원씩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당해. 어떤 교회가 살아남어? 이건 쉽게 말하면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죠? 근데 결국은 이게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치는 것이고, 그럼 교회만 나빠지는 건 아니야. 우리 사람들의 자유, 인권,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다반사로, 그죠? 우리 이 통과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그죠?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바보 같으면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과 가까우신 분들 중에 동성 결혼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그게 남의 일이? 아니, 아기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돼?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분명히 지금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화장실도. 그죠? 분명히 겉으로 보긴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도 들어오는 거야.
목욕탕을 생각해봐요. 겉으로 보긴 여자인데 남자 목욕탕에 예를 들면 이런 게요. 그냥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거 뭐 지금 참 우리 크리스찬 교인들이요. 너무 뭘 모르는 거야. 싸울 때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요. 싸울 때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정말 중요한 지금이 그런 시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된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겠죠. 요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제 동성애 이 법을 교회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정말 서 있는 사람들은 반대해요. 그럼 이걸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찬성하는 분들이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걸까? 도와주는 걸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도와주는 걸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다시 말하면 동성애 이걸 합헌하자. 이거를 찬성하는 분들이 동성애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동성애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요. 동성애자들의 그 최후 이제 모습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상상도 못 해. 상상도 못 해. 어떤 분 제가 보니까 그 동성애를 왜 하느냐? 결국은 섹스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남자인데 남자하고 관계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 여자가 돼야 돼. 그렇게 계속 가보면 그 작은 밑바닥에 들어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의 말로가 뭐가 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서 그렇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많은 그런 게죠.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 가정이 다 이상해지는 거야. 가정이 이상해지는 거야, 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죠? 이런 문제들이 왜 자꾸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정말 동성애자들을 돕는 걸까?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런 결말이 그렇게 삶을 살아서 그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 얘기 보면 그때는 몰랐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 10년, 20,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 비참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걸 미리 알고, 그죠? 그들을 찬성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막는 게 도운 것이고. 더 나아가선, 이게요, 죄의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죄라고 말하지 않는 데서 있는 거야. 아무리 친해도 죄는 죄야.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죄라고 말해줘야 돼. 그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죄야. 그리고 결말이 비참해요. 두 번째는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동성애자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거라 이거죠. 이걸 여러분 명확히 서 있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요소에 빠지게 된다. 또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교회와 연관돼서 이슈가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난 7월 8일 날 정 총리께서 그죠? 교회만 딱 찍어가지고요 소모임을 정규 예배 외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그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죠? 교회만 딱 찍어서 천주교도 아니야, 불교도 아니야. 교회만 모임을 못하도록 정규 예배 외에는 뭐 성가대 모임부터 해서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부터 해서 찬양 모임부터 해서 밥 먹는 모임부터 해서 친교 모임부터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교회만 딱 찍어서.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하면요. 그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죠? 밀실 같은 밀실 그죠?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 여러분 실제로요.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그 게이바 있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거 생겼어요. 맞습니까? 뭐 또 술집. 그죠? 이 주변에 가보면 식당, 카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요. 공무원들 시청 있잖아요. 당신들 식사하실 때 보면 줄줄이 앉아가지고 뭐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건 괜찮은 것이고 교회만 그것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왜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거 웃기는 거다. 그죠? 첫째, 기억하세요. 본질은 뭐냐? 악한 영이 마지막 노리는 게 뭐냐? 교회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정통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우습게 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우습게 본 거예요. 참 놀라워요. 교회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우습게 됐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책임이란 말이야. 저와 여러분 책임이야. 왜 교회가 우습게 됐느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해도 사회적으로 약자야. 그리고 감옥에 처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죽어마땅한 악한 놈이야. 근데 그 요셉을 주변의 높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 복음을 증거하시고 내려오셨어.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모두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감탄해? 뭐가 있다고 그래? 권세가 있다. 웃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봤던 그동안의 지도자와는 다른 권세가 있더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야, 힘이. 그럼 교인의 힘은 뭐냐? 딱 하나야. 거룩함이야, 거룩함.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교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무시해? 자식이 무시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러고 권사래? 그러고 집사래? 그러고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 가족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우스갯소리, 그냥 우스갯소리냐 이거죠. 그 속에 뼈 있는 게 들어있는 거 아니겠죠? 나는 당신에게서 거룩함을 정말 당신이 믿는다는 그 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룩한 능력,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죠? 무시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죠? 이거 뭐예요? 그분들이 그냥 무슨 지침을 정하고 법을 할 때, 뭘 할 때요? 그냥 말하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럼 뭘 계산하느냐? 내가 교회를 공격하면 표를 잃을 것과 표를 얻을 걸 계산하는 거야. 그죠? 교회를 공격해도 잃는 표보다 얻는 표가 많다고 본 거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본다?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아직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대한, 교인에 대한 뭐가 없어진 거야? 그런 신비한 능력, 그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외부적으로는 그들과 상대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왜 그래서 그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죠? 정말 이거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기죠. 기독교의 발상지라고 말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서 다 교회 폐허가 되어버렸다니까. 미국,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힘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힘을 잃어버렸는지 알아. 제가 새벽 전도기 나눴습니다만, 뉴질랜드. 선교 강국이었대. 몇 지 안에 드는 그런 강국이었고, 8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5%가 기독교인이야. 지금은 그나마도 가장 큰 종교가 불교야, 불교. 기독교인이 80%에서 5%가 됐어. 교회가 힘이 없어진 거야. 왜냐? 여기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점점 쇠약해진 거야.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가 됐느냐? 기억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이 아니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능력, 거룩함이 잃어버려서 그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영적 분별력을 잃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는데 거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 영적 분별력이 없고. 그러니까 자별금지 저거 뭐 좋은 거네, 뭐 나쁜 벽에 저게 뭐 설사 뭐겠다, 우리한테 뭐 상관이 있겠어. 그때는 어떤 청년이 간증한 것처럼 아이고 뭐 동성애법 이런 게 뭐 말이 그렇지 그 몇 사람이나 한다고 그런 거 그게 되겠어요? 그러고 지났는데 몇 년 지나 보니까 이제 막 대세야 대세.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통과가 되고 점점 쇠약해지고 교회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못 써. 그럼 맨 마지막에 누가 망하느냐? 나라가 망하는 걸 넘어서서 뭐가 망해? 교회가 망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죠? 고전 3장 17절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죠? 결국은 맨 끝에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그죠? 엘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전쟁에 지는 거야.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룩함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까?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이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문제는 돈 문제다? 건강 문제다? 100% 속는 거예요. 100% 속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근데 기준이 뭐다? 거룩이라니까? 거룩하면 살아. 거룩하면 살아. 거룩하면 살아. 거룩이 사라지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변이 다 망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종교, 특별히 교회가 타락할 때 민족이, 나라가 다 망했어요.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회를 정화시키는 보루요 마지막 청정지역이 어디야? 교회야, 교회. 교회가 깨끗하면, 교회가 거룩하면요, 세상이 어두워지다가도 험짓험짓하는 거야. 교회가 정화를 시켜. 왜 그럴까요? 누룩의 이유인데. 밀가루가 많아요? 누룩이 많아요? 누룩은 아주 소량이야. 근데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바꿔놓잖아요. 이게 1대 5천이라니까. 나는 이 생각만 하면, 야, 내가 정말 진짜 중요한 존재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우리 중심계 공동체가 정말 귀중한 존재구나.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의정부 씨가 80만이다. 160명이 거룩하면 5천자일이니까 80만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심판을 미루시는 거야. 그 160명 때문에. 왜? 160명을 통해서 그죠? 80만이 거룩해지도록. 그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해지는 이유가 뭐냐? 기다려주는 거야. 그죠? 믿음 있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하려고 그래. 이상하게. 지금 환경 조건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이잖아요. 근데도 이상해 도대체. 예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모였는데 그렇게 교회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짜로 보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록하였을 때 그랬으니까 베드로전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록하였을 때 그랬으니까 이미 구약에 이 말이 있다 그런 말이겠죠.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이런 거예요. 내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애굽은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근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내야 된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끄집어내야 돼. 맞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거룩을 또 잃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나 이거죠. 이건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옛날이 좋아, 옛사람이 좋아.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니 다 죽임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참 너무 명확해요. 신발을 벗어라.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죠? 너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그죠? 여호수아가 똑같이 말해요. 왜 그러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럼 이곳이 왜 거룩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게 죄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된 거잖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 지난주 중에 우리 간증 나눌 때, 그죠?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전능자가 죽어야만 해결될 죄다. 우린 그 죄를 너무나 쉽게 짓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나는 쉽게 했지만 그게 뭐다? 여러분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즉 내가 왕인데 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내가 이 나라 왕이지만 예수님을 우리나라 왕으로 모실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칭찬받아야 돼. 왜? 내가 왕인데 예수님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줬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원래 주인이 아닌데 그 출발점이 들리는 거죠. 내가 원래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쫓아냈잖아. 그랬다가 죽을 죄인인데 쿠데타, 왕을 쫓아내는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3대가 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대신 죽어버리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회개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자리를 차지했다가 그걸 돌려드리는 거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그죠? 맞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인 것이 그럼 봐요. 아까 말했지만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도. 그러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을 원하셨다. 그럼 거룩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 생명. 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거룩이란 단어를 성경 어디서부터 썼을까? 그죠? 창세기 2장 3절에 썼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멘. 자, 우리 3절을 제가 읽었고 여러분들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을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죠? 자, 그러면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게 하셨다? 거룩.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이야. 거룩. 그게 최고의 복이야. 그 속에 모든 게 들은 거야. 자, 그러면 거룩이 뭐냐? 거룩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예를 들죠. 하나는 창조를 가지고 안식일을 말하죠. 또 하나는 출애굽을 가지고 안식을 말하죠. 맞습니까? 창조에서는 뭐예요? 안식이 뭐였어요? 모든 일을 마쳤다, 그런 뜻이 되겠죠.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은 뭐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야, 해방. 두 개를 합친 게 안식이야. 맞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되는 것, 그게 안식이야.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안식이 뭐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서 신약에 놓으면서 안식일이 어떻게 변화했다? 매일매일이 안식이다. 아멘.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안식이 곧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임재란 말이에요. 그게 자체가 뭐다? 그게 거룩이야.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너무나 명확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느냐? 왜 잃어버리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함께 하자. 함께 살자. 그럼 함께 하자와 함께 살자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그죠? 그걸 에녹으로 말하면 동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면 함께 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다? 기도다, 기도.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도하는 삶을 못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려. 아멘?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는 게? 거룩함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악한 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세인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인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만 그래? 다 그렇잖아. 여러분,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치부, 우리의 장부를 일일이 꺼내가지고 다 따지신다니까.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임재의 정점, 임재의 끝마침. 그죠?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 주인이 바뀌는 것의 끝마침이 뭐야? 물질 관계죠. 물질 소유가 바뀌는 거야. 그게 안 되면 가짜예요. 스스로 위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점점 세상을 복잡하게 살았어요. 옛날엔 단순했어요. 밥 먹자. 옛날 같으면. 그럼 밥하고 국이나 김치 먹는 거예요. 지금은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돼? 반찬이 뭐 할 때만 다양해. 막 차려 못한. 옛날에는요,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숟갈 하나면 내 숟갈. 그죠? 숟갈로 퍼서 어떻게? 앞으로 먹고 뒤로, 그죠? 총각 하나 찍어가지고 먹고. 지금은요, 밥 먹자. 그러면 다 젓가락, 포크, 예를 들면 점점 이게 악한 영이 노리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확실히 경험하는 게, 신앙은, 인생은 단순해. 이거다. 제가 그래서 창동에서부터 본질의 문제다. 딱 하나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근데 본질 보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느낌이 중요하고, 그죠? 미각, 촉각, 막 이런 거 막 따져나가는 시대가 지금 얼마나 유연해요. 돈이 많으면 산다고? 누가 그래, 여러분요? 바보 같은 거야, 여러분요. 이 거룩이란 말이, 그죠? 구약으로 말하면 카도시, 이런 말이에요, 카도시, 그죠?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하기오스 이런 말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만 쓸 수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돼버리는 거죠. 너무 확실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더럽힌다는 게 뭐야?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죠. 자기가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망하는,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하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가 말명한 이유가 바벨론이 세기 때문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 아수르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명확해야 돼. 명확해야 돼. 그죠?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럼 오늘날 세상에서 왜 교회를 우습게 보느냐? 한마디로 그들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세봤자 한계가 있어. 악한 영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는 거야. 막 공략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영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삼킬 자. 삼키지 못할 자는 건들지도 못해. 어떤 자를? 삼킬 자. 거룩을 잃어버린 자.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삼키는 거야. 난 너무 이게 지금 참. 중삼아이가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중삼아이가 지난 수요일날 그렇게 간증했죠. 내가 세상을 좀 살아봤는데, 세상에 좀 돌아봤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더라. 그 세상이 그만큼 뭐야? 나를 넘어뜨리는 힘이 강하다 이거죠. 그럼 방법은 딱 하나야.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는 힘보다 뭐가 강해야 돼?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강해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너무 정확해. 강한 자가 집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 집을 빼앗으려면 누가 와야 돼? 더 강한 자가 온다는 거야.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제압하고 집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놈이 쫓겨났어. 쫓겨나서 자기가 거할 집을 찾아봤는데 뭐가 없었어? 물이 없는 집이 없었어. 다시 쫓겨난 집을 와보니까 술이 되고 소재됐는데 물이 없었어. 들어와서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 물이 뭐야? 말씀이여 성령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뭐야? 거룩이야. 말씀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야? 간단한 거야. 하나님이야. 예수님께 미치면 세상은 우리를 못 이겨. 못 이긴다니까. 제발 좀 들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죠? 왜 그랬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길이 있으면 글로 가라니까. 진짜야?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다. 사람은 길을 잃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병들고, 그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하는 이유가 뭐야? 길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야. 자기 딴엔 길을 찾아서 갔는데 헛수고 헛방이야. 크게 좌절돼서 죽고, 그죠? 병들고 몰락하는 거 아니에요? 길이야. 길을 찾으면 돼.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으니까 정말 이분이 말한 게 사실이야. 그것만 찾자 이거지. 부활 때 그러면 이분이 진짜구나.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거룩하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과 다르게 말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부정한 자 이렇게 표현하죠. 부정한 자 돼지같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아닌 이제 그런 모습의 삶 같은 경우를 돼지 같은 걸 표현하잖아요. 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정한 자, 뭐 혈우병 같은 거라든지 문둥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한 자, 또 시체, 그죠?
그건 다 부정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부정한 걸 만지지 마라. 왜? 함께 부정해지니까.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처럼 이렇게 길에 가다가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피해가잖아요. 왜 피해가? 거의 시체야. 피 흘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한 자니까 어떡하는 거야? 피해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율법을 껍데기로 한 거지.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그렇게 껍데기로 보면 그게 그럴싸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부정한 걸 절대 못 만지기. 왜? 함께 부정해지니까. 근데 이게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버린 거야. 그럼 예수님 뭐가 돼버려? 부정한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세리 창녀 죄인들 이런 부정한 것들하고 막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저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도 예수님도 이제 부정한 자가 될 판인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더 강하면 되는 거야. 맞죠?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저 부정한 자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나도 부정하지 않고 저 사람도 부정하지 않게 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부정해도 세상이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면 세상을 바꿔나간단 말이죠. 너무 확실하잖아. 너무 확실하잖아. 애들도요, 자꾸 막 그냥 안 되는 거 막 공부하라, 막 돈 벌기, 그 방향을 바꿔야 돼. 아니야. 이 출발부터 바꾸면 정말 세상 살만하고 해볼만하고 모험이 되고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안 되는 걸 바보들처럼 막 그냥 남 뒤 따라가는 짓 하면 안 돼. 그죠? 지금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돈이 얼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바로 이렇게 자라냐 이거야.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면 너무나 새로운 세계가 열려. 너무나 새로운 세계가 열려. 여러분은 너무나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악한 영에 휘둘려서 세상 그 교육에 휘둘려가지고 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세상을 바꾸는 방법 간단한 거야. 내가 거룩하면 주변이 어떻게 된다? 1대 5천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거룩하면 주변이. 주님은 나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확실해요. 1대 5천이야. 그죠? 그래서 아까도 고전 7장에서 읽어봐 드렸습니다만, 그죠? 믿지 않는 아내가 또는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진대. 그럼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거룩해져? 그럼 거룩이 뭐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믿는 아내 때문에, 믿는 남편 때문에, 믿는 나 때문에, 거룩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주변이, 교회 공동체가, 이웃이 어떻게 됐나? 사는 역사가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진짜 인생을 바보처럼 사냐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맨날 고민에 빠져 있는 거야. 왜 내가 저 사람을 살리지 못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점검하고 회복할 기회가 온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해봐. 내가 힘이 있어봐. 누가 깔보지 못해요. 교회를 함부로 건드려? 맞습니까?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려? 여러분요, 막 물리력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야. 저놈들은 건드려봤자 손해야. 아예? 그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 못하게 된다. 왜? 그 믿음, 그 거룩함 때문에. 누가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아멘? 자, 결론.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길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길을 몰라서 길을.
그러면 길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 길을 찾아내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가서 점도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도 본다는 거야. 미친 짓이지. 미친 짓이지. 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뭔가 조금 부족하면 예수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조언을 받는 거야. 가만있어 봐. 예수님 이건 저분이 전문인 것 같아. 무당님 이거 내가 주인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전적으로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돼? 나는 길이 아니다. 이게 딱 선언이 돼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이 진리야. 그럼 나는 틀려.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럼 나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게 딱 섰을 때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어느 경우도 그분을 의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 인생은 펼칠 수밖에 없고 살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멘.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또 이제 파일을 같이 우리가 나눌 때 난 여러분들에게 참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숫자 따서 1대 5천 생각해봐. 가정 살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 기간만 믿음으로 참으세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여보, 얘야, 이 사람아, 예수를 보게. 그 얘기잖아. 예수 여러분 주인입니다. 대신에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라서 그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뭐 한다? 너의 종로로 타겠다.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감수한다 안 한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 얼마나 괜찮은 분들이야.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야.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돈이 왜 문제가 돼? 나이가 왜 문제가 되고 건강이 왜 문제가 되고 환경이 왜 문제가 돼? 아니야. 이런 환경에 넣는 이유는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그거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세상에.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죠? 그러니까 뭘 잃어서 힘을 잃었다? 거룩을 잃어서. 그죠? 그럼 거룩이 뭐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야. 그분과 함께 하는 게 거룩을 회복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계속 그분이 주도하도록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한 능력, 거룩한 힘이 내게 미쳐오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야. 나는 하찮은 존재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 배우기 환경은 하찮은 존재인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야. 맞습니까? 실제로 그래. 그리고 이상하게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사람을 살리더라 이거야. 사람을 세워주더라 이거야.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에게 평안이 되더라 이거죠. 왜? 그분 안에 그런 근원이신 하나님이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함이 있는가? 정직하게 살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세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더 드릴지 모르겠어요. 정말 헌금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거짓되게 하면 안 돼요. 천하에 큰일 납니다. 괜찮은 게 아니야. 소유관이 확실해야 돼. 그게 주인이야. 그럴 때 거룩이 임하고 거룩의 능력을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일을 가지고 있어, 일. 내 건 줄 알았더니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어.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이 일이 주님의 것이나 하고 주님께 드렸어. 그죠? 그러면 내가 조그만 일을 드렸어요. 조금을 드렸어. 내가 있는 조금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 옆에 있는 저분도 예수님 만나서 조금을 드렸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우리 뭐라고 말해? 당신에게 드려진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다? 너희 거다. 부자가 되고. 일을 드렸더니 10을 주시는 거야. 실제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아들였더니 우리가 무슨 고난이 생겼어? 상속. 부자가 되는 거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멋지지 않아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꼬맹이들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거룩함을 회복하세요. 그분 주도로 사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그냥 말씀을 섞지 말고. 그죠? 그분이 하자는 대로. 잠시 어려움이나 소년이 있을 것 같아.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의 능력으로 드러날 거야.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겠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